네, 안녕하십니까. 주기도문 강의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신청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교제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람에게 관련된 청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 날을 위한 또는 오늘 필요한 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양식 개념까지 포괄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루는 언제 시작되죠? 해가 지면 해 졌을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저녁에 시작하면 언제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내일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에피우시오스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보면 어쨌든 하루에 대한 그날 하루를 위한 고백인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의 기도일 수도 있고 내일의 기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들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기도, 기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기도에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이런 부분들이 잘 고백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 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 그분의 이름이 어떠하신 분인지 묵상하면서 그분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 기도가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만나의 사건과 함께 이렇게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길 동안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떡이 없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실컷 먹었는데 우리를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이와 같은 기사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거둘 것인지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런데 얼만큼이냐?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둘 때 누구를 위해서 거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에 나가서 그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거죠. 내가 나가는데 우리 집에 뭐 나랑 아들이랑 둘이 나가면 둘은 나가지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장막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장막에 머물렀을 것 같으세요? 네. 건강한 사람들,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거뒀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약한 사람들이겠죠.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여자들이나 이런 그 약한 사람들은 장막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 것까지 거둬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요대로 걷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금 의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걷어왔더니 사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걷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숫자를 잘못 계산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는데 우리 식구 5식구니까 25오멜만 거두면 되겠네 해가지고 25오멜을 거두어 가지고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뒀다는 거잖아요. 한 오멜씩 거둬라 그랬는데 한 오멜씩 거둔 게 아니라 더 거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기도 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거뒀는데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먹었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먹었을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누구는 많이 가져왔고 누구는 적게 가져왔어요. 나누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나눔의 원리를 이 만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려면 많이 거둔 사람의 것을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덜은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다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 거뒀고 다 분배해가지고 잘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까지 놔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왜 이거를 만나를 다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나는 이만큼 먹을 거야 하고 챙겨놨는데 다 못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난 내일 아침에 또 나가기 귀찮아. 내일 먹을 거 남겨둘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그날 거둘 것을 그날 거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거, 다음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매일 주실 거거든요. 매일 나가서 그만큼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두고 계신가요? 내일 먹을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먹을 것만 생각하시나요? 언제 먹을 것도, 한 달 뒤 먹을 것도, 1년 뒤 먹을 것도, 애 낳으면 먹을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이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많이 모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막 풍성하게 거뒀을 때 무슨 일을 계획했어요? 곡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곡간에다 다 차곡차곡 넣어놓고 야 올해 풍년이니까 몇 년간은 그냥 먹고 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오늘 걷는 것에 대한 필요와 그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곡간을 더 넓게 만들고 그것도 곡간 안에 양식을 충분히 채워놔야 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근본 취지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23절로 27절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또 주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 이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 이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날을 위해서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날은 저희들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일할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필요를 위한 구함인 것이죠. 내가 주일날 일을 하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가는 거죠. 주일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또 무엇의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여섯째 날 2배를 거두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일곱째 날 아침에 거두러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섯째 날 2배로 걷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2배로 걷는데 아유 내일 나가면 또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자기는 하루치만 거두어 드렸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2배로 거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왜요? 더 원하는 거죠. 있는 것, 주님 주신 것, 그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진짜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막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막 엄청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잖아요. 반석에서 막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나는 어떤가? 돌이켜보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될까요? 우리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이니까 그런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딱 주셔가지고 아침에 네가 어디로 갈지 쭉 인도해 가시고 또 밤 되면 이 추운 겨울에 이럴 때 되면 막 불기둥 해셔가지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시대에 저희를 살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에 주목되어지거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딱 자리 잡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그 강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심이 더디 오실 것이다. 앞으로 뭐 몇십 년 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뭔가를 더 곳간을 짓고 그 곳간에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는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우리는 구하는 게 꽤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일 것도 오늘 것도 주시고 내일 것도 주시고 다음 것도 주시고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실하심, 그분이 얼마만큼 신실하신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배워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필요도 생각해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실 말씀.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간구도 동일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말씀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더 거두려고 하는 이 욕심이 제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 먹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예. 구약에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또 이 산상수훈송에 말씀하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참 우리들의 삶에서는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 오늘 끊어집니까? 이 목숨은 뭐 한두 끼 굶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붕괴 사고 나가지고 그 밑에 뭐 깔려 있으면 30일, 40일도 또 뭐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는 것은 언제 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먹을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한다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먹고 맛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무엇을 해요?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추위를 가리우고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용도로만 한다 그러면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요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욕심이 자꾸 우리들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또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어떻게 해요? 뭐 따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그냥 잘 살아요. 그죠?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구하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결론적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전반부 세 가지 청원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있으면 너희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수준을 잘 아셔요. 그래서 그거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할 것이야. 너희가 그거 먼저 나에게 먼저
나를 먼저 주목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필요는 내가 공급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움이 됩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하고 늘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도 이 고백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플러스해서 이 기도까지 암송하고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한 가지는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이 멀어지기를 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 아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또 혹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거 너무 부족하고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고 궁핍하다 보면 도둑질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굴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 시편 23편의 첫 구절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만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리석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통해서 물질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 시험하시고 훈련하셨는데 이 물질에 이게 자유롭지를 않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욕심인 것 같아요. 좀 더 있으면 교회도 좀 풍성하게 섬기고 성도들도 풍성하게 섬기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 딱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면 될 텐데, 어떤 성도를 만나면 늘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막 소고기도 사주고 이러니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성도들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꼭 혼나요. 그럴 것 같으면 너한테 돈을 줬지. 주님 그러시겠죠. 그 역할은 그 형제에게 맡겨진 것이고 저에게 맡겨진 일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남이 가진 거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정말 제대로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어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병 고치는 기적, 능력 행하는 것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구절이 정말 놀라운 표적이고 기사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각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실행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는 배불러요. 누구는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죠. 군포 중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군포시에서 사람들이 군포 중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네 거 내 거 없이 막 다 하나로 내 거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는 것이 있으면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금방 소문나지 않겠어요? 야, 저 교회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하면서. 이 주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나누어 쓰는 것, 어떻게 보면 남는 거 썼을 것 같잖아요. 남으니까 나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오신 방법은 남는 걸로 일하신 적들이 없어요. 오히려 남으면 그만 가져와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자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자원에서 가져온 게 막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와 이렇게 하셨거든요. 남는 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와 같은 바자회가 좀 자주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뭐 집에 안 쓰는 거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그건 나누고 정말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필요들을 경험하는 이런 날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냈을 것도 충분치 않은데 그거 나누어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런 예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내 삶을 회개하실 때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가졌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분명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소득을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이 원리에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또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필요를 따라 나누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어떤 공급의 부족이 있겠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에 반영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고 나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 아깝지 않게 여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영적인 양식으로, 또 현재와 미래, 오늘과 내일이죠.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필요, 이런 부분들로 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자신을 배불리게 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누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지금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현열 형제님 오늘 못 왔네요. 이제 직장이 됐잖아요. 1월 6일부터인가 출근한다는데. 예. 근데 주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들어간 회사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지 회사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은요, 어, 선하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 저는 직장에 비전이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들하고 교제했을 때 그래도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에, 행자님들의 뜻이 그러하니 제가 취업 원서를 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입사 원서를 냈는데 첫 번째 낸 원서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그때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격이 됐네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회사에서 배지도 주고 배지 달고 다니니까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막 예, 뻐기고 다니고 싶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주님이 아셨는지 입사한 지 9개월, 10개월 만에 IMF가 오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것이 잘 된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시면 금방 우리는 거기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광야로 내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광야 나가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사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는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살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순종할 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경험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고생 안 하는데 어떻게든지 좀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볼 삶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극복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삶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이 기도의 습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기도문 외워서 매일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풍성한 기도가 되어서 이것이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또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분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와 같은 하나님 경험해 가면서 신앙의 수준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묵상하면서 그 일을 살아내려고 힘쓰겠죠. 오늘날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만 대접받고 사는 세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을 찾는 이것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파묻혀서 나누고 섬기기보다는 나 먹고 살기에 급급해지는 이런 삶이 되겠죠. 오늘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주신 것으로 혹시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면서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오늘 또 내일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공급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그러시겠죠? 내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지난주에 우리 김광성 장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우리 속에 정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실 이 소망들에 대해서 듣게 하셨어요.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님이 가지신 그것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주님의 풍성하심, 주님의 완전하심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난주에 임의와 아직 배웠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 땅에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면 너희가 나처럼 될 거야. 내가 갖는 그 은혜와 풍성한 능력과 권세를 그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희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최종 모습은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몸도 변하고 늙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우리 주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게 될 것이죠. 그 날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저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삶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이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적용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길 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내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